예, 사단법인 지구촌 가족훈련의 이희범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말은 4차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등급으로 나누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는데요. 먼저 4등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등급, 4차원의 언어인데요. 그래서 입술의 말이라고 그래요. 입술의 말이 뭘까? 우리 가정에서 쓰고 있을까요? 안 쓰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땐 7, 80% 쓴다고 봅니다. 애가 아침에 학교 갈 때 뭐라고 그래요? 학교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잘 다녀와. 다음날 자고 났어요. 또 애가 학교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학교 다니겠습니다. 그럼 또 뭐라고 그래요? 잘 다녀와. 365일 똑같아. 이게 뭐죠? 입술의 말입니다. 여보 나 출근한다. 그럼 다녀와요. 그죠? 매일 똑같죠? 남편 퇴근해 들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별일 없어요? 전화 온 데 없나? 애들 어디 갔어? 맨날 똑같죠? 이게 무슨 말이라고? 입술의 말. 이게 4차원 입술의 말인데요. 입술의 말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입술의 말을 될 수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줄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3차원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머리의 언어라고 그래요. 무슨 언어? 머리 언어. 머리 언어가 뭘까? 전 머리 언어를 아나운서 언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언어? 아나운서는 정보와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대화는 무슨 대화예요?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는 대화겠죠. 근데 이런 대화가 집안에서 어떤 대화일까요? 여보, 어머니 생신이 월요일이래. 우리 집에서 할까? 작은 집에서 할까? 당신 생각은 어때? 이게 머리의 언어입니다. 근데 이 머리의 언어는 어디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느냐? 회의예요. 회의. 어떤 조직이든 회의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머리 언어예요. 그래서 회의하고 나면 회의가 들어. 막 머리가 막 지근지근해요. 왜? 머리만 썼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만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머리의 언어도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못 준다? 못 줘요. 사무적인 언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디 말을 많이 쓰고 왔느냐? 바로 3차원과 4차원. 다시 말하면 4등급, 3등급을 많이 썼어요. 입술의 말과 머리의 말을 그동안 많이 쓰고 왔어요. 그래서 갈등이 많았어요. 오늘부터 이제 배워서 써야 될 게 2등급, 1등급입니다. 2등급 언어는 뭘까요? 2등급은 가슴의 언어라고 말해요. 무슨 언어라고요? 예, 여기는 IQ, 여기는 EQ.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식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그냥 돈 팔고 소 팔아서 대학 다 보내야 돼. 애들 다. 왜? 많이 배우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이 배웠는데 박사가 다 박사인데 오히려 박사들이 자살률이 높네. 많이 배운 사람들로 자살률이 높네. 이거 왜 이러지? 그러니까 많이 배워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지식이 많으면 번민도 많다 그러셨어요. 머리의 언어 많습니다. 근데 가슴의 말 해야 돼. 가슴의 말은 뭘까요? 가슴의 말이 뭘까요? 가슴의 말이. 전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게 절대는 아니에요. 이제 보편 타당성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구약학 박사, 박사학위 받으신 목사님들의 설교는 여기서 나올까요? 여기서 나올까요? 일반적으로 생각 머리에서 나오는 게 많겠죠. 아닌 분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학적이기 때문에 주로 설교가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설교이다 보니까 설교가 어떨까요? 완벽한 작품이에요. 군더더기 없어요. 지적입니다. 신학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거기에다가 서론, 본론, 결론 분명합니다. 예와 기가 막힙니다. 받아 적을 거 뎁다 많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교인들이 아멘, 아멘, 열심히 깨알같이 적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나가죠. 그런데 문제는 머리에서 나오는 설교는 절반은 잘 들어, 절반은 다 졸아요. 왜? 가슴으로 사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가슴에서 나오는 설교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목사님들이죠? 감사합니다. 가슴에서 나오는 설교하시는 분들은 저는 부흥사 목사님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흥사 목사님들의 설교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 청중들이 조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조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청중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예요. 와 웃다가 울다가. 그러니까 웃다가 울다가 울다가 웃다가 2시간 지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 맞죠? 근데 청중들이 왜 울어요? 왜 웃어요? 어디가 만져지니까? 가슴이 만져지니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흥사 목사님 설교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문제가 있긴 있어요. 뭐가 있느냐? 받아 적을 건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시간 들었는데 뭐 몇 줄 정도밖에 없어. 근데 이상하죠? 부흥사 목사님 설교 들은 분들은 그래도 나가면 변하려고 애쓰고요, 며칠은 변해요. 어디가 만져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3의 설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 때 청중들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청중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대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 듣기 전에는 서기관들의 말씀만 들었죠? 서기관들은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적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서기관들, 늘 율법을 연구하고 풀고 해석하고, 그런 서기관들의 설교만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 들으니까 다르다라고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아니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늘 여기만 충족됐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기만 충족됐던 사람들이 여기는 메말랐었는데, 여기는 드라이했었는데, 예수님 설교 들어보니까 어디가 만져져요? 가슴. 이렇게 말하니까 또 어떤 분은 목사, 또 예수님 설교는 부흥사 목사님 설교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 제3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설교는 들을 것도 있고 느껴지기도 하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떤 대화를 해야 돼요? 어디서 나오는 대화? 가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어디 언어를 많이 썼어요? 머리. 이제 오늘부터 무슨 말? 가슴의 말인데요. 가슴의 말은 무슨 말일까? 느낌 언어예요. 느낌 언어인데 남편하고 아내가 이제 차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요. 남편은 운전하면서 가요. 근데 아내가 꼬박꼬박 졸다가 갑자기 배가 고파. 그래서 여보 나 배고파요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배가 고파. 그때는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이걸 동감이라고 그래. 동감일 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 배고파요? 나도 배고픈데 잘 됐네. 뭐 먹고 하죠 뭐. 그죠? 문제 안 생기죠? 언제 문제가 생겨요? 같은 느낌과 생각이 아닐 때죠? 아내가 배고프대. 남편은 배불러. 그럼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먹었는데 벌써부터 배고프래. 뱃속에 거지 새끼가 들었나 봐. 이래. 그죠? 그래서 이제 딱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동원돼야 될 기술이 공감의 기술이에요. 동감과 공감은 달라요. 공감의 기술은 뭐냐? 나는 배가 불러. 근데 아내는 배가 고프대. 배가 고프다고 내게 메시지를 발신을 했어. 그럼 나는 수신자죠? 받아야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부르다는 내 생각과 느낌은 내려
놓고 배고프다는 말을 그냥 받아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 그런 걸 잘 못해. 아내들이, 남편들도 그렇지만 그런 훈련 안 받았거든요. 애가 학교 갔다 왔잖아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가방을 확 던지면서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그랬어요. 엄마가 이걸 못 들어. 도시락 싸갔잖아. 옛날에 그죠? 아니면 엄마 나 배고파 밥 줘요. 이리 와. 시계 봐봐. 지금 몇 시야? 3시요. 지금 밥 먹을 때가 3시가 이렇게 6시까지 기다려. 그런 어머니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나 사랑해라는 느낌을 가질까요? 엄마 날 사랑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애가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죠. 낙심되죠. 엄마 나 배고파 이걸 못 들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옷 벗으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잖아요. 옷 벗으면서 피곤해 하면서 옷을 벗어요. 아내가 옷 받으면서 대개 아내들이 뭐라 그래? 이놈의 인간은 집구 손만 들어오면 피곤하다고 그래. 아니 들어오지 마. 아니 나가 살아.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기분 좋아져요? 기분 나빠지죠. 정말 다시 나가고 싶죠. 이런 대화를 공감 못한 대화예요. 그럼 공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까지 이제 예를 들었지만 그런 어머니들은 벽이 되는 대화하는 거예요. 벽 했는데 돌아와.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그죠? 공을 던졌는데 공이 벽에 맞고 나한테 와서 이마를 때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대화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공감의 기술은 다른 거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벽이 되지 말고 스펀지가 되자. 뭐가 되자고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쉬워요. 공감의 기술은 딱 3가지예요. 첫째가 사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배고프대요. 그걸 내가 사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려면 아주 쉬워요. 꾸나 하면 돼요. 따라해 볼래요? 꾸나. 이걸 꾸나 요법이라고 그래요. 엄마 나 배고파 밥 줘요 하면 우리 아들 배고프구나 밥 줬으면 좋겠구나 이래야 돼. 그러니까 이 사실 인정력 공감의 기술은요, 꾸나 요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잘 들어요. 상대가 한 말을 그대로 복사하세요. 상대가 한 말을 그대로 복사해서 끝에만 꾸나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럼 관계는 안 깨져요. 그러면 상대가 한 말을 그대로 카피하려면, 복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경청을 해야 돼요. 경청을 해야 돼요. 여보나 배가 고파요. 당연히 배고프군요. 이러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마음 알아주기예요. 마음 알아주기. 엄마 나 100점 받았어요. 뭘 또 잘했다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잘했다. 봐요. 엄마 나 100점 받았어. 아유 우리 아들 잘했네. 이건 엄마의 생각이죠. 이게 머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는 평가받는 기분을 가져요. 이해가 되세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릴 수 있어요. 잘했네 하는 것보다는 우리 배운 대로 해보자고요. 엄마 나 100점 받았어요. 그럼 뭐라 하면 돼요? 100점 받았구나 우리 아들. 그럼 뭐라 그래요? 응. 그 다음에 마음 알아주기. 2번째 마음 알아주기. 100점 받아서 기분이 좋구나. 응. 3번째가 내 마음 전하기. 엄마도 기분이 너무 좋다. 이게 완결이에요. 이게 공감의 기술이에요. 들어보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가서 해봐요, 되나? 한 번은 이제 TV에서 이제 뭐 스포츠 야구 보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오늘 청소하는 날이잖아, 토요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남편이요. 벌떼니 청소해주면서 에휴 씨, 이놈의 집구석은 내가 청소 안 하면 깨끗하질 않아 이씨 그랬대요. 근데 보통 그러면 보통 아내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지마. 응? 아이고 어쩌다 한번 해주면서 생생내 간도라시 내가 하고 만다. 되게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스폰지 언어예요? 벽이 되는 언어예요? 그러면 남편이 그 다음에 또 해줘야 안 해줘요? 그럼 안 해주죠. 그럼 누구만 손해야? 나만 손해죠. 근데 배운 대로 해보자고요. 이놈의 집구석은 내가 청소 안 하면 깨끗하질 않아. 남편이 그랬네. 네, 아내가 이놈의 집구석은 당신이 청소 안 하면 깨끗하지 않구나 이랬어요.
생각해봐. 그럼 남편이 어떻게 됐을까? 벙. 그 다음에 마음 알아주기. 어쩌다 하는 청소지만 당신 청소하는 거 힘들구나. 세 번째, 내 마음 전하기. 그런데 나는 당신이 어쩌다 해주는 청소지만 당신이 청소하고 나면 그냥 구석구석 깨끗해져서 너무 좋다. 고마워 여보. 남편은 어떻게 될까? 다음에 남편이 청소하면서 이누무지 구석은 그런 말 할까? 안 하죠. 이게 말의 권능이에요. 이게 말의 능력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일단 상대가 한 말은 뭐 하자? 스펀지처럼 뭐 하자? 빨아들이자. 빨아들이려면 뭐 하자? 인정해 주자. 유현진이 야구 좋아하세요? 거기에도 이렇게 진리가 있어요. 유현진이가 공을 던졌어요. 유현진 선수가. 그럼 저 앉는 포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죠. 근데 여기서 던지는데 일어나서 같이 던져. 어떻게 되겠어요? 판 깨지죠? 우리가 그런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나 배고파. 그런데 도시락 싸왔잖아. 애가 공을 던졌는데 엄마도 자기 공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 깨진단 말이에요.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이건 의사소통이 아니에요. 일단 상대가 공을 던졌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 받아야 돼. 그게 대화예요.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유현진 선수가 공을 던졌는데 포수가 공 다 받아내야죠. 근데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면 받아. 볼은 안 받아. 지나가네. 볼은 안 받아. 그럼 이런 포수는 능력 있는 포수예요? 형편없는 포수예요? 형편없는 포수죠.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대화해요. 남편하고 대화할 때, 애들한테 대화할 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어. 듣기 싫은 건 안 들은 척해. 이게 미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다 들을 수 있어요. 하이볼, 바운딩볼 뭐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능력 있는 포수인 것처럼 성숙한 사람은 상대가 무슨 말 하든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공감의 기술이에요. 이런 일 있죠? 막내가 와갖고 엄마 형아 때렸어. 형아 싫어. 형아 미워.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형아 또 때렸어? 그럼 자식은 왜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못 사귀게 군대? 가 형아 오라고 그래. 가 형아 오라고 그래. 그럼 이제 동생이 가서 뭐라 그래? 형아 엄마가 오래. 형아 이제 죽었어. 이제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 너 엄마한테 일렀지? 너 엄마한테 혼난 다음에 봐. 넌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애가 와. 애가 오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되게 엄마 아빠들이 우리 어떻게 했어요? 너 얘 때렸다며? 얘 왜 때렸어? 내 노트에다 낙서했어요. 너 왜 노트에다 낙서해? 형 노트에다가.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나서 너 때린 거 아니야. 왜 형 노트 낙서하고 그래? 맞을 짓을 했구만. 그랬더니 동생이 아니야. 내가 개인 낙서한 줄 알아요? 형이 나한테 침 뱉었어. 너 침 뱉었어? 내가 개인 침 뱉은 줄 알아요? 나 공부하는데 발로 차고 왔어요. 너 발로 차고 왔어? 지금 뭐 해요 지금? 아주 일대 수사를 해. 아주 끝까지 수사를 해가지고 뭐해? 재판한다? 너 침 뱉은 거 어떻게 생각해? 잘못했습니다. 사과해. 미안해 침 뱉은 거. 너 노트에다 낙상, 형 노트에 낙상 어떻게 생각해? 잘못했습니다. 사과해. 노트에 낙상 미안해. 다 이렇게 정리해줘.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엄마 아빠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뭔지 알아? 손잡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 아이가 싸웠는데 안 싸우게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게 주시옵시고, 우애 있게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 한 번 안아줘. 네, 들어가. 또 한 번 싸워봐라. 또 한 번 싸우면 그때는 국물도 없어요. 그리고 돌아왔으면서 웃어. 왜 웃어요? 내가 솔로몬의 명재판했어. 난 지혜로운 엄마야. 난 정말 좋은 엄마 같아. 난 우수한 엄마 같아. 그렇게 자위를 해요. 스스로 위로를 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난 뒤에 큰애가 학원 간 다음에 작은애랑 밥 먹는데 작은애가 그러더래. 밥 먹다 말고 밥 먹다가 엄마 형아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임석이 말을 이렇게 무서운 말 하냐고 막 난리가 났네. 왜 그럴까요? 얘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더니.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재판해요. 옳고 그름 따져줘.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 먹지 말라는데 옳고 그름. 근데 따져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걸 아세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의 속성이 있어요. 어떤 속성? 아무리 명재판이라고 해도 재판은 끝나고 나면 원고와 피고는 원수 맺게 돼 있어요. 그
그러니까 두 아이밖에 안 되는데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늘 배운 대로 해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형아 나 때렸어. 형아 싫어. 형아 미워. 형아가 너를 때렸구나. 형아가 싫구나. 형아 밉구나. 그러면 응 한다고. 그 다음에 내 마음 전하게 하면 돼요. 아이고 형한테 그냥 그렇게 혼나고, 아이고 우리 아들 그냥 화난 거 보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하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얼마나 아팠을까. 안아주면 돼요. 안아주면 돼요. 그럼 엄마 더워 형아 또 가서 놀 수 있어요. 치유가 됐으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무슨 기술이라고요? 공감의 기술이에요. 마지막이요. 영의 말이에요. 영의 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랄랄랄랄라 이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영의 말은 신체 언어예요. 스킨십의 언어예요. 이건 최고의 언어예요. 근데 영의 언어는 대가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사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늘 스킨십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보면 33살 예수님이 25살 요한을 안고 식사하세요. 그렇죠? 이야, 근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 왜요? 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그런 사건도 아무튼 참 많아요. 예수님은 스킨십의 대가예요. 이게 최고의 언어인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스킨십 많이 하셔야 돼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되게 어떻게 해요? 설거지하다가 다녀와 이러죠. 그러면 안 돼요. 잠깐만, 얼른 쫓아가서 현관에서 뭐 해야 돼요? 스킨십. 하다못해 할 거 없으면 하이파이브라도 하세요. 아들 잘 갔다 와. 쫙. 달라요. 생명력이 달라요. 안아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엉덩이 한번 두들겨주고. 학교 다녀왔습니다. 빨리 빨리 씻고 빨리 밥 먹어. 그러지 마시고요. 아무리 급해도 애가 얼마나 귀한 아이예요. 쫓아가고, 아이고 오늘 정말 고생했지. 안아주고 어깨 한번 두들겨주고. 스킨십. 남편이 나갔다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오늘 고생 많았지. 이렇게 해야 돼요. 스킨십. 스킨십은 최고의 언어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 100세 시대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교회도 많잖아요. 부모님, 연세 드신 부모님께 최고의 선물은 용돈이 아니에요. 녹용, 인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최고의 효는 스킨십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 가면요, 우리 권사님들 많게 계시잖아요. 꼭 안아드려요. 3초. 똑딱, 똑딱, 똑딱 길어요. 안아드려요. 그럼 너무 행복해 하세요. 예,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두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질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밖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는 매우 친절하고 자상하지만 집에서 저에게는 권위적이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듯 말해서 저는 항상 부하 직원인 듯합니다. 저에게 더 친절하고 자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했네요. 예, 남편이 아내에게 더 친절하고 더 자상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게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마음 아픈 사연을 올려주셨네요. 예, 왜 남편은 바깥에 다른 사람에게 뭐 한대요? 친절하고 자상한데 나한테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이유가 있겠죠. 먼저 이제 대화하잖아요. 남편에게 왜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한데 나한테는 그렇게 이렇게 폭언을 하고 이렇게 강한 말, 찔긴 말, 독한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당신에게 내가 불만인 것이 뭔지, 불편인 것이 뭔지 그것을 말해주면 내가 고쳐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대화의 시작이지요. 예,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말할,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고함을 지르거나 또 욕설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맞대응하는 게 아니라 잠시 시간을 갖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할 때는 아이 메시지, 난 너무 아프다, 너무 난 슬프다, 그리고 당신과 결혼 생활을 내가 계속 해야 되는지 그런 나의 속마음을 남편에게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뭐죠? 내가 고쳐야 될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주면 내가 바꿔보겠다. 당신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건 나에 대해서 못마땅한 게 있어서 그런 건데 그것을 얘기해 주면 내가 고쳐볼게요 라고 하는 태도, 이 겸손한 태도가 아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우리 질문을 좀 볼까요? 저는 가정에서 나름 유머 있고 수다스러우며 노력하지만 제 아내는 그런 저를 실없고 진중하지 못하다고 무시합니다. 유머 코드도 안 맞고 성향도 너무 달라 대화하는 게 점점 재미도 없고 빈도도 줄게 됩니다. 누가 바뀌어야 하는 걸까요? 누가 바뀌어야 되죠? 누가 이 남편은 누가 바뀌어야 하는 걸까요? 질문하는 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아마 생각하지 않나 싶어요. 자, 문제는 남편의 의도는 뭐죠? 왜 유머를 이렇게 자주 하죠? 아내한테 재미있으려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즐겁게 해주려고 나는 유머를 어디서 얻어가지고 외워놨다가 아내 기쁘게 해주려고 했는데 아내는 그런 당신이 너무 가벼워 보인다, 진중해 보이지 않는다, 난 중후한 남편을 원하는데 뭐 당연히 개그맨하거나 사는 것 같아서 참 너무 싫다. 가치관의 차이죠. 이럴 때는 어때요? 남편이 말이야 좀 당신 재밌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한테 역질을 넣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이래가지고 이제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이렇게 화를 내면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속상하다, 그리고 난 이럴 때라도 당신이 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내가 훨씬 더 편안하고 당신을 미워하지 않게 될 것 같다. 이런 IMS, 내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남편이 먼저 바뀌어야죠. 남께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성경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말할 때 남편이 잘 들으면 아내한테 뭐가 생기죠?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며느리가요, 어머니 그러셨어요. 어머니 그러셨군요. 어머니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어머니 정말 힘드셨겠다. 며느리가 다 이렇게 들어주면 뭐가 생겨요? 어머니한테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런 며느리한테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돼 있어요.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남편이 얘기할 때마다 아내가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꾸나요법으로 당연히 그랬구나, 당연히 속상했겠다, 그럴 걸 가만 놔뒀어, 그냥 카드 줘봐가 주지, 막 이렇게 하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믿음이 생기면 나중에 아내가 하자는 대로 남편이 할까 안 할까? 하지요. 왜요?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가슴의 언어 잘 하셔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부행복학교와 대인관계연구소를 섬기고 있는 김홍식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관계를 통해 행복을 느끼도록 지으셨는데요. 저는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 세상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부부 관계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우리 사회도 더욱 행복해질 수 있음을 알게 되면서 부부가 함께 행복해야 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최고의 방법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는 부부 행복론에 대해서 나침판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